오전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심의. 정말 다윗의 입장에서는 저걸 어떻게 용서해 줄 수 있겠느냐라고 할 심의가 마중을 나왔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고 또 그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 그 머비보셋을 보호하고 있는 시바까지도 자기 종들을 데리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심의가 이렇게 말하죠.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자, 이런 모습을 두고 오늘 교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라고 말합니다. 회개. 회개가 무엇입니까? 어제 그 극동방송에서 어떤 목사님 나와서 회개라고 얼마나 강조를 하던지. 세례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이렇게 외쳤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가로 요셉에게 세례를 받아 나오면서 거기에 기록된 말씀이 이렇게 자기 죄를 자복하고, 오늘날 교회가 말하는 회개는 자기가 지은 죄를 낱낱이 고해 바치는 걸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건요, 엄밀히 말하면 회개가 아닙니다. 그 목사님도 로마서의 말씀을 인용을 하시더구만요. 로마서 1장 25절에 사람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을 그 마음에서 상실하였다. 그래서 이제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또 수근거리고 비방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이런 죄를 저지른다. 그쯤 말씀을 보았으면 무엇이 죄인지, 또 죄로 인하여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지를 알만도 한데 그 말은 결국은 안 하더라고. 못하는 거지. 심의의 죄가 무엇입니까? 심의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 지금 심의는요, 회개를 하고 있다라고 교회에서 말하지요. 지금 심의의 다윗에게 말하는 이것이 과연 진정한 회개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시면은 이렇게 말해서 안 됩니다. 심의의 죄는요, 왕을 저주하고 욕하고 했던 그게 죄가 아닙니다. 그건 나타나는 현상에 불과합니다. 심의의 죄는 뭡니까? 심의는 다윗에게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내가 그렇게 한 걸 기억하지 마옵소서. 그게 아닙니다. 심의의 죄는 뭡니까? 다윗 왕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 심의의 죄입니다. 심의의 마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사울이 있었습니다. 심의의 마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압살롬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심의의 죄악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도망가는 그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흙을 뿌리고 저주의 저주를 퍼부은 거죠. 정말 심의가 다윗에게 잘못을 말하려면 무엇을 말해야 됩니까? 왕이시여, 나는 왕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요. 심의는 정말 다윗 왕 앞에서
올바른 회개, 정확한 회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이며 하나님 앞에 죄악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인들을 어디로 끌고 가고 있습니까? 오히려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 것을 보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이건 영접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럴 때 이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나타납니다. 스루야의 아들들 중에 누가 있습니까? 요압이 있습니다. 또 아비새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된 성격은 아주 급하고 성질이 급하고 또 용맹하기는 합니다. 이 심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아비새가 그렇게 말합니다. 자, 아비새의 말이 틀렸습니까? 아비새의 말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는 그냥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뭐 왕을 저주하였고 당신을 미워하였고 이렇게 하였고 저렇게 하였으니 죽어 마땅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아주 근본적인 말을 하죠.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다윗이 어떻게 아비새의 말을 피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냥 당신을 미워하였으니 하면 다윗은요 쉽게 피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 나를 미워하였으니 그래 내가 용서하면 그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아비새가 뭐라고 말한다고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 그랬으니까 다윗은 이걸 피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피해 나갈 수가 없어요. 무슨 변명을 해가지고 아비새의 말을 엎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어떤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집행을 기다리고 있을 때 옛날에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요새는 뭐 우리나라 사형 제도가 사실은 있으나 마나 합니다. 집행을 안 하니까. 그러면서도 사형 제도를 없애지는 않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 목사님이 대구 교도소 사형수를 담당하고 계실 때입니다. 그때 부산에 그 토막 살해 사건이 있었지요. 이양길이라고. 저도 그 사람을 본 적이 있는데 참 잘생겼어요. 이양길이라는 사람이 토막 살해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양반이 교도소에서 이 목사님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교도소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열매가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구명운동을 시작했죠. 구명운동을. 사람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구명운동이라 해봤자 석방이 아닙니다. 감형입니다. 감형되면 어디까지 감형되겠습니까? 무기징역입니다. 그래서 구명운동을 해서 감형을 받아가지고 무기로 이제 감형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형제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이 목사님 물었대요. 네 평생 감옥에 있을 건데 그래도 기쁘냐? 목사님 기쁩니다. 근데 그 구명운동이 쉽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양길 형제는 이제 교수형으로 이제 그렇게 사형을 받았지요. 구명운동이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자,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뭐라고 말합니까? 저거 사형받아 마땅하다. 이유가 뭐라고요? 왕을 미워했고 다윗을 미워한 게 이유가 아닙니다.
기름 부음 받아. 그것도 누구의? 여호와의 기름 부으시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저주하였으니 죽어 마땅하다. 이걸 어떻게 구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어떻게 구명하여서 그 죄를 사하여 줄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이건 다윗도 못합니다. 다윗이 감히 어떻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하나님을 능욕한 것인데 어떻게 다윗이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여. 자, 다윗이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의 말을 엎어버립니다. 뭐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말합니까?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려고 하느냐?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니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였고 그렇게 하였지만 물론 그 저주한 것이 나를 저주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행한 건 맞다. 맞다. 나도 안다. 그렇지만 그가 아무리 저주를 퍼붓고 그랬지만 나는 지금 오늘날 왕이 되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저주가 나에게 미치지 못했다 이겁니다. 그러니 나는 그를 저주하지 못하겠다. 나는 죽일 수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워줘 버리셨는데 그거는 하나님께 달린 것이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라고 말해요. 이렇게 해서 다윗은 누구를 살려버립니까? 시므이를 살려버립니다. 아비새가 볼 때는 요압이 볼 때는 또 유다 사람이 볼 때는 시므이는 도저히 살아날 수 있는 가망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대항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살릴 수 있습니까? 여기 시므이의 죄악이 바로 사람의 죄입니다. 도둑질한 거는 여기 비할 수가 없지요. 간음한 건 여기 비할 수가 없습니다.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인하고 그 어떤 짓을 저질렀더라도 시므이의 죄악에 비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시므이가 저지른 죄악이 누구의 죄악이라고요? 바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저지른 죄악입니다. 그 죄악을 우리는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본성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송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 김인호의 죄악은, 저 누구누구의 죄악은 하나님 당신을 향하여 저지른 죄악입니다. 라고 송사를 합니다. 사단이 그렇게 송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 인간들의 죄악은 하나님 당신을 배반한 죄악입니다. 감히 사람이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그 마음에서 하나님 당신을 버린 죄악입니다. 그 죄악을 용서해 줄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아비새가 송사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사단이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송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결정이 뭡니까? 나는 시므이를 죽일 수 없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결정이 바로 누구의 결정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저 인생들을, 저 사람들을 나는 죽일 수 없다. 나는 저주하지 않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 저주를 내가 대신 받겠다. 그렇게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심의가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원수로 대했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신 겁니다. 이러한 결정이요.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기적이 아니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율법을 언약으로 믿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오늘 이렇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지요.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 주려고 하실 때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비새가 다윗과 상관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의 결정을 따라야 합니다. 심의를 살려주겠다고 하는 다윗의 결정을 따라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상관이 있으려면 자기의 발을 씻어주려 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어떻게 내 발을 씻어주실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씻겨드려야 합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저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다윗이 말합니다. 그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내가 그를 용서하여 주려고 하는데 이 마음에 동의하지 못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 말을 하고 있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내 죄를 분명히 안다면 말입니다. 내가 단지 도둑질했습니까? 내가 단지 살인했습니까? 내가 단지 간음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멸시하였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런 나를 어떻게 용서하여 줄 수 있습니까? 이런 내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도망하는 다윗, 십자가를 지고 골고따라 언덕을 올라가는 예수님을 향하여 저주의 저주를 퍼부었던 우리들입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심의가 남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랬습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지금도 그 본성이 여전히 내 속에 있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가 우리는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우리가 무슨 죄로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나는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내 죄를 깊이 깨닫는다라는 것은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라는 것에 매여 있어서는 안 돼요.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내 마음속에 잘못된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심의가 왜 다윗을 향하여
그렇게 저주의 저주를 퍼부었습니까? 시므이는 정확하게 다윗에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저주를 퍼부은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시므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왕으로 취급하지 않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므이를 용서하는 다윗, 이러한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시므이가 다윗에게 간청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했죠. 종의 패역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오시며. 이거 바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내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면 그것보다 다양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요, 국민학교 다닐 때 숙제를 해가본 적이 한 5손가락에도 안 꼽힐 정도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숙제를 해간 날은 저에게 굉장히 기쁜 날입니다. 왜? 벌을 안 받아도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벌을 받으면서도 학교 갔다 오면 가방 던져놓고 노는 게 좋았지. 그러고 이제 심판의 날이 다가오잖아요.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잖아요. 또 그때는 와 그래 무섭던지. 그런데도 숙제를 안 해가요. 나중에는 결국은 들켰잖아요. 국민학교 5학년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통지표에 기록을 딱 해버렸습니다. 숙제를 안 해오니 큰일입니다. 결국은 들켜버리고 말았죠. 뒤지도록 두드려 맞으십니다. 아버지한테. 자, 그 숙제를 안 해갔는데 공교롭게도 담임 선생님이 결근을 했어요. 아팠겠지. 저한테는 큰 복음이 된 겁니다. 또 어떤 날 선생님이 까먹고 숙제 검사를 안 하네? 저한테는 큰 복음이 되는 날입니다. 시므이가 뭐라 그랬다고요? 내 죄를 기억지 마오시며. 그런데요, 우리가 그러기나 말기나 하나님은 우리 죄를 기억 안 하십니다. 이사야 몇 장이 있습니까? 그 말씀 43장이 있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죄를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윗은요, 시므이의 죄악을 기억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했습니다. 이는 요압과 그의 형제 아비새의 말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말입니다. 아비새는 옆에서 뭐라고 합니까? 저놈은 죽어마땅합니다. 죽어마땅합니다. 하면서 다윗이 꼼짝할 수 없는 말을 딱 하지요. 다윗을 무시한 게 아니라 누구를 무시했다고요? 당신에게 기름 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했다. 멸시했다. 꼼짝할 수 없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뭐라고 합니까? 시므에게 이르되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네가 언제 그랬느냐? 나는 기억에 없다 이 말.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죠. 뭐가 복음입니까? 네가 열심히 회개하면, 낱낱이 회개하면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게 복음입니까? 그래서요, 그게 복음인 줄 알고요, 열심히 회개합니다. 왜? 율법을 행함으로 천국 갈 수 없다는 건 잘 알지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율법을 갖다 들이댑니다. 그게 사람의 본성이죠. 사람이 뭘 해야 용서받을 줄 알고. 그래서 율법 대신 뭐라고 말합니까? 열심히 회개하라고. 낱낱이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애통하라고 말합니다. 애통이 돼야 하지. 아버지가 죽었어도 눈물이 잘 안 나던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어떻게 애통한단 말입니까? 뭐 애통이 구원의 방법이라. 열심히 회개하는 게 구원의 방법이라. 아닙니다.
심의가 뭐 열심히 회개했습니까? 아닙니다. 이미 다윗의 마음은요, 그 누구를 그 군대장으로 삼았죠? 그 압살롬을 따르던 누구였습니까? 그 압살롬을 따르던 아까 아침에 하고다. 아마사입니까? 아마사를 군대장으로 삼았잖아요. 다윗이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이니까 심의 하나를 용서해 주는 거는요, 일도 아니지. 이게 복음입니다. 다윗이 심의의 죄를요, 기억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로 천국 가는 거니까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뭐로 보여주십니까? 모델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 인생,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한 그 모델이 바로 이런 거다. 심의는 죽어 마땅하지요. 얼마나 진짜 다윗이 서러웠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 심의를 다윗은 맹세하면서까지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결코 안 죽는다. 너 결코 지옥 가지 않는다. 근데 이게 예수 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자, 심의가 다윗에게 와가 막 잘못했습니다. 살살 빌고 했던 게 먼저이겠습니까? 이미 다윗의 마음에는 심의를 죽이지 않겠다고 하는 결정이 먼저였겠습니까? 아까 우리 봤잖아요. 누구를 군대장으로 삼았습니까? 아마사 아닙니까? 그랬던 것과 같이 이미 다윗은요, 마음의 결정을 다 내려놓고 있습니다. 사울을 따랐던 자, 압살롬을 따랐던 자, 나 다 용서하겠다. 물론 정치적인 어떤 면도 있지요. 이스라엘을 통합하려는 그런 정치적인 결정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다윗의 마음에는요, 압살롬을 따랐던 자를 죽이려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들, 사람을, 당신의 사랑을, 죄악을, 당신의 그 사랑을 배반한 죄악을 기억지 아니하시겠다라고 결정을 이미 해놓으셨고, 그 결정하신 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걸 예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정. 그 예정을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다윗이 심의를 이렇게 살리는 이 결정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러하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하고 담아 하나님께 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